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강절, 대림절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00여 년 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의 말씀대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 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흉악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의 아들에게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끔찍한 형벌을 다 내리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습니다. 대강절은 이처럼 죄인을 위해 인간이 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깊이 세우는 절기인 것입니다. 동시에 대강절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능력과 권세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요, 자기 백성과 선한 천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사탄과 악한 영들 그리고 불신으로 거역했던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가두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간절히 소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은 이 소망 역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확히 인식하고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대강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오늘부터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위대한 구속의 신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을 통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각자에게 적용되는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 부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체험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66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성경대로 배워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알아야 구원의 백성답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실한 교회는 날마다 이 교리를 깊이 연구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먼저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과 그와 연관된 사실들을 알려주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무한하신 능력에 의해 창조된 세상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냈습니다. 만물은요, 그분의 손길과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 세워진 안식과 조화를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아담을 포함하여,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왕이시고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 이끌려 불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만물이 안식과 평안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온 세상 안에 큰 혼란과 고통이 찾아온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끔찍한 형벌이 시행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의도 없이 만물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시고 만물로부터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이 죄 아래 고통받는 상황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보세요. 만일 만물이 죄 아래 고통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이 온전히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공의로운 형벌을 시행하실 수 없는
무력한 분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망가진 피조 세계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혼란을 바로잡고 고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을 부추겼던 뱀에게 선포하신 저주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뱀이라는 짐승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뱀을 사용했던, 뱀의 입을 통하여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에 대한 저주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을 미혹했던 사탄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 즉 완전한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 완전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만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에 물든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사탄은 계속하여 방해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본문의 말씀은요, 뱀에게 저주하신 이 저주는요, 궁극적으로 뱀을 사용하여 인간을 유혹했던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요, 뱀의 후손이란 표현에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뱀의 후손이란 뱀이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통일교 같은 교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뱀으로 변장하여 나와서 하와와 결혼하여 죄악의 씨앗을 낳아요. 이게 통일교의 원리강론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본문에 여기 뱀의 후손이란 진짜 뱀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표현한 거예요. 사탄은요, 첫사람만이 아니라 이후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을 충동질하고 미혹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선포하신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선포된 이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실 여인의 후손을 대적하고 제거하려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했습니다. 이러한 방해가 이미 아담의 자녀들에게서부터 나타나요. 아담의 자녀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가인이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벨을 죽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사탄이 가인을 충동질하여 믿음의 역사를 중단시키려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던 시도였어요. 이것은 이렇게만 등장하지 않아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자신과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죠?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명령은요, 단순히 강력한 힘을 지닌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대적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사탄과 그의 후손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준 것처럼 사탄은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했죠.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헤롯 대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헤롯 대왕이 그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헤롯 왕의 왕자를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왕자 뺏길까봐 무슨 짓을 하지요? 동방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헤롯만 그러했습니까? 이러한 시기심과 미움은 놀랍게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면서 그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권능을 보이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을 돌로 쳐 죽여 없애려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을 미혹했던 사탄은 역시 그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죄인들을 미혹하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끝까지 회방했습니다. 뱀의 후손들, 즉 사탄의 권세에 굴복된 자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결국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시도록 없애려 하고 물리치려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계략은요, 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죠?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겉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사탄의 관계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빌라도가 우리 주님 죽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사탄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건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대로 사탄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주님을 괴롭게 했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참으시던 때 사탄은 유대인들의 입을 통하여 그분을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첫사람이 이루지 못한 온전한 순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그 능력과 힘을 상실을 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절되었습니다. 사탄이 끈질기게 달려들고 거세게 공격하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고 취소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빼앗아 갈 수도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죄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마저 자기 뜻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성경은요, 죄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구속의 역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성탄을 앞둔 이 시기에도 자기들의 죄악된 정욕을 채우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감을 자꾸 표현하죠. 그 대표적인 반감이 뭔지 아세요? 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한 교리는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 예정교리가 뭐지요? 예정교리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유기, 즉
그냥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성경의 교리를 딱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웃기네.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구원을 안 하는데? 하나님 사랑 많으시다며. 그럼 모든 사람 구원을 해야지. 왜 누구는 구원을 하고 왜 누구는 구원을 안 하는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타당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반론이 얼핏 들으면 타당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반론이 모두 외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벗어난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웬 죄인인데요? 죽잖아요. 죽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죽잖아요. 그러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죄 안 지셨어요? 누가 죄를 가르쳐줘서 죄를 졌어요?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줘서 거짓말하셨나요? 누가 옆에서 미워하라고 충동질해서 미워하셨어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거짓되며 패역한 것 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 보세요. 구원이 정상이 아니라 심판이 정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만 하셨나요? 그 작정대로 이루셨잖아요. 성탄이 뭐예요? 죄인들을 살리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실제로 그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셨잖아요.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땅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의 그 구유에 노출한 곳에 실제로 태어나셨잖아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다입니까? 그가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때에 그 아들이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려 재림하실 거라고요.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계획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신 실제의 역사입니다. 그런즉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 역사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행태로부터 자기 영혼을 지키십시오. 인간이 불순종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구속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위대한 구속 역사를 대적했어요. 사탄은 진리를 대적하고 혼동시키는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사탄은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려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했어요. 돈, 명예, 방탕, 쾌락에 취하게 만들고 죽음을 외면하고 영원한 삶을 잊게 했어요.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반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끝났는지 아세요?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날까지 이 세상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대적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자신이 무적행에 묶일 때까지 구속 사역을 왜곡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탄이 뭐 할 거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마저 미혹할 거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표현이 사탄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취소시킨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전 역사 속에서도 명확히 확인됐잖아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지 못했어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음에 붙들어둘 수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지할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아서지도 못할 것이며 그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수많은 성도가 참여하는 것을 철회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것과 같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친 것과 같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니 말씀드리잖아요. 성탄의 문화를 바르게 찾으셔야 돼요. 도대체 루돌프 코가 빨간 것과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산타가 예수의 구속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왜 성탄절이 연인들의 사랑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냔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호텔 스위트룸이 연중 최고가에 팔려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오셨는데 왜 지들이 호텔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같이 휩쓸려요. 나 성탄 선물 사줘. 왜 사주는데요? 도대체 왜 그걸 사주는 건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성탄의 예물을 제정했던 것은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였지, 도대체 성탄과 명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교회가 자꾸 그걸 따라가요. 이게 사탄의 방해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10계명의 3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메리, 즐겁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랑 마스를 합친 말이에요. 다시 번역드리면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뉴스 앵커가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연예인들이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는 안 믿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걸 막아서질 못해요. 다 그러고 있어도 교회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찾으셔야 돼요. 성탄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세상과 함께
육신의 정욕에 취해 성탄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성탄을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여 그 놀라운 진리를 담대히 전하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인간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고 말씀의 권위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구속의 은혜는 바로 이 추악한 죄악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에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낸 결과를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조의 목적이나 구속의 목적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은 죄인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은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이에요.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풍성한 감사와 찬양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구원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너희가 구원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여야 합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을 이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 위대한 구속의 사건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시며 이 절기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속의 은혜를 알면 실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도요, 한때는 죄의 깊은 잠에 빠져 구원의 감격을 잊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요? 밧세바라는 여자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여인이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녀의 남편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신하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모는 명령까지 내리죠. 그가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행여나 죄의 깊은 잠에 빠진 우리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닫자 뭐라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기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전했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고 경험한 자들답게 그 능력과 사랑을 전하십시오. 성탄절만큼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가 있습니까?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제가 25일 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달력을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제가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 왜 웃어야지? 이거 농담인데 왜?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거기 왜 빨간색 칠해 있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셔야. 너 이날 왜 빨간 날인 줄 알아? 너 예수님이 너 교회 오라고 빨간색이야. 너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날만큼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날이 도대체 언제냔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매주가 회복으로의 초대고 매일이 복음 앞으로 초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 대강절 절기가 교회에게는 더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절기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며, 바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